이왕이면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합니까? 이왕이면, 이왕이면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왕이면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잘 살고 싶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왕이면 구원의 통로가 되자. 이 세상에서 이왕이면 복이 있는 삶 살고 싶고 나아가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보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아닌가요? 예수 왜 믿어요? 이왕이면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내가 태어난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원의 통로가 되자. 구원의 통로가 되자. 제가 두 주 전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금요일 포항을 갔다 왔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내 칼럼을 마침 그 칼럼을 썼는데 포스코를 이제 초청받아서 거기에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여튼간 특별한 그런 초청을 받아서 포스코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여 년쯤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외국인 사역을 하는 곳이니까 이주민 우리 외국인 나그네들을 데리고 그때의 경주를 거쳐서 울산을 넘어 포항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포항제철을 한번 방문했을 때의 외국인들이 포항제철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던지 저 지금도 그때의 그 외국인들이 하던 말을 기억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 취직 좀 시켜주세요. 포항제철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고 근데 이름이 이제 포항제철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포스코라고 이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포스코라고 합니다. 갔는데 그때의 그 제 느낌과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면 그만큼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성장했거니와 그리고 홍보관을 비롯해서 그들이 우리 일행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저는 이 박태준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기업인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어쨌든 포스코를 방문해서 포스코 그 대학 있죠? 포스텍. 네. 와, 엄청난 그 기업과 대학교와 한마디로 이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포스코를 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업이었어요. 박태준 회장이 43살에 포스코를 세웠다고 그래요. 1968년도에 이제 처음 이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 당시 무슨 불과 100만 톤 정도의 그냥 얼마 안 되는 작은 그냥 그런 이 제철소라고 생각했었을 법한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뭐 몇 천만 톤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철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그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자원은 유한, 자원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창의는 무한. 창조하는 창조적인 것들은 무한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원은 유한한데 창의는 무한하다. 제가 그 슬로건을 포스코의 그 슬로건을 보고 와, 참 잘 만들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롯데월드, 예를 들어 롯데타워 있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뭐 500m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면요. 포스코에 철이 들어가야 되는 게 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저 어마어마한 500m가 넘는 롯데타워를 지으려면요. 철이 들어가가지고 철이 쫙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한 철이 그래야 바람이 불고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죠. 쓰러지지 않을 테니까 그 철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m가 넘는 와 대단한 바람이 잘못해가지고 불잖아요. 그러면요 건물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철을 만들어낸다. 야 정말 대단하다. 철이 있어야 기차도 만들고요. 철이 있어야 현대 중공업이 배도 만들고요. 철이 있어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산업의 기초는 철이에요. 철. 그래서 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철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간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시간을 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칭기스칸의 어릴 적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태무진. 태무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무진도 철과 관계된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역사적으로나 이게 맥락적으로나 예사스럽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통로다. 철을 통해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이 발전하고 번영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은 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자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박태준이라고 하는 한 기업인의 삶과 저의 열정과 그의 노력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구나.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기서 동영상을 보는데 처음 용광로에 광석이 들어가 가지고 철을 녹여서 이 철물이 쫙 흘러나올 때 거기 있던 노동자들이 우리 포항제철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만세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있어요. 처음 그게 이제 철물이 흘러나올 때
와, 제가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와, 우리 선배들이 저 고생을 하면서 이 그 벌판, 이 동해 포항이라고 하는 이 벌판에다가 이런 제철소를 만들고 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했던 저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수 쳐줘야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겠다. 제가 눈물이 났어요. 감동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러고 보면서 산업에도 만약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때의 경부고속도로를 정주영이라고 하는 한 기업인이 그때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이 하고 있는 그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던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못해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특별했던 한 사람의 고민과 결단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했구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그것들로 먹고 살고 우리는 그것들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로 만들어갔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인정해주고 이제는 고마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 길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삶 살고 싶으시죠?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통로가 되셔야 돼. 길이 돼야 돼. 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미래, 내 자녀는 물론이고 내 가정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내 친척, 내 모든 친구, 내 이웃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이왕이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살고 싶어야 하는데 안 그래. 욕먹는 일,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일, 왜 그렇게 살죠?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 이왕이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잘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커녕 저 사람은 왜 저래?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고,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왕이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플랫폼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그래서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을 왜 사용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야.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늘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기생 라합, 모압 여인이며 과부였던 룻, 아무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통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몸을,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의 며느리 룻, 그들을 통하여 이새가 났고 다윗을 생산했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어느 날 이 역사 속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가 바로 랍과 룻과 같은 그 여인들의 몸, 그 계보, 그 통로, 그 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서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로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가 어떻게 이어져서 오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여기 나섬교회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의 후손들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 사사, 다윗, 솔로몬, 그 계보가 이어서 어디까지 가요?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흘러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그 바울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바울을 생각해.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결단과 헌신과 그의 온 인생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 세계로, 그리고 그것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태평양을 넘어 대한민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이방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선교의 통로, 구원의 통로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는 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나섬 공동체의 동역자들이에요. 양이며 동역자들이라고 제가 여러분을 호칭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내 실존이고 나섬 공동체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선교의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서울역에 기차가 그 서울역이라는 역을 통해야만 저 부산도 가고 저 장항도 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중앙선으로 저 영동으로 강릉으로 그렇게 전국으로 흩어지는 기차 그 플랫폼이 되어야 하듯이 오늘 나섬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오늘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넬료. 저는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와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저는 욥바를 가봤습니다. 베드로의 장인이 머물렀다는, 장모가 머물렀다는 그 욥바, 바로 텔아비브 바로 옆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도 가봤어요. 야,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야,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욥바의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음식 꾸러미가 베드로 앞에 떨어지는 환상을 봐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 예를 들자면 뱀장어, 미꾸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기들은 유대인들은 먹지 않거든요. 그건 불결한 음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이건 난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 이놈아. 3번이나 하나님 꿈속에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결국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됐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방인 선교의 시작, 이방인 선교의 통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실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쓰셨어요. 근데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래.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구제하기를 힘썼고 기도를 많이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경건했고 경외했으며 구제했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앞에 그는 백부장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쓰셨을까? 제가 이제 군에서 짧은 군 생활을 하면서 군 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사들을 1대1로 이등병부터 신병 교육에 들어온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신병들로부터 세례를 주고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서 이제 진급시키고 병장으로 전역해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가가지고 일반 교회 가서 잘 정착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 이 밑바닥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선교하는 전략이에요. 아래서부터 위로, bottom-up 그러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교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대에 제일 높은 사람이 육군 대령이에요. 나는 연대에서 있었으니까. 연대 가가지고 연대장 혹은 대대장 정도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연대장이나 대대장들이 자기 부하들 전부 다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야, 교회가! 군대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예수 믿지 않던 친구들인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귀가 번쩍 띄어지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어느 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것을 나는 봤어요. 그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교,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 업다운, 바텀 업 혹은 업다운, 이런 말을 써요. 아래로부터의 선교도 있고 위로부터의 선교도 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의 계급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해서 100명의 병사들이라고 그냥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 군인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 거예요. 거점.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통로고 선교의 길인 거예요. 길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나는 요즘 우리 학교 학부모들을 주목합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들을 매우 중요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특별한 깨달음을 요즘은 내가 우리 학교 학부모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 여기 돌마 씨가 와 있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 우리 돌마 씨 부부를 만났어요. 남편은 기자예요.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로 살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인데 품성이 아주 좋고 신앙이 좋고 겸손했고, 내게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하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통로야. 나도 모르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의 얼굴이 내게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넬료구나. 하나님이 내가 베드로였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내게 고넬료 같은 사람들로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몽골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나는 구원의 통로가, 선교의 플랫폼이, 새로운 선교의 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는 매우 내 삶과 우리 나섬 공동체의 사역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혼자만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자존감 없이 제가 어떻게 다섬 공동체에 담임 목회를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능력 없고 힘 없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내가 그 정도 자존감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것은 아니에요. 난 호잣들을 자랑합니다. 망가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투하와 보르마와 자르갈,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을 정말 자랑합니다. 호자트 선교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페르시아,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오는 난민들이 많을 땐 200만 명이 있었어요. 200만 명.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역사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잘 매칭시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란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터키 땅으로 쫙 몰려 내려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 호잣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플랫폼인 거예요. 그 길이에요. 거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 무슬림들에게
변화할 수 없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시 전 세계로 가요. 영국으로, 독일로, 노르웨이로, 스웨덴으로, 오스트리아로, 저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와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뭐예요? 거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플랫폼이에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저금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탈 수 있는 적금이 얼마예요? 적금 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 그래, 너 몇 명 구원했니? 너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를 도대체 너를 통하여 몇 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적된 축적된 적금이 있는지 한번 그때 계산서 영수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수증이 어떤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수증으로 적금 통장에 찍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이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주님 그런 사역자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이왕이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